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초 기르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 감상이라든지 또 영화 감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기나 바둑이나 혹은 낚시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강단에 있는 목사님에게 관심이 간다면 어디에 여러분들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벌써 예배 시간부터 목사님의 머리가 달라졌네. 아마 그런 눈빛이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머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염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김미영 사모가 저한테 염색 샴푸라고 가져왔더라고요. 이 염색 샴푸니까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제가 샤워를 했어요. 이 머리를 감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떡 서 있던 거야 지금. 이렇게 좀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왜냐하면 샴푸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흰머리가 까만 머리가 되었다는 것이 저도 참 신기합니다. 지난주에 머리가 까마진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커피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관심을 기울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가서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정성을 거기에 쏟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관심을 쏟으신다면 어디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관심을 쏟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관심을 쏟게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관심을 쏟으신다면 어디에 관심을 쏟으실까? 아마 그것은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쏟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에 읽은 말씀 가운데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방송실에 소리가 울려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우선을 두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과 말씀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는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의 중심을 두는 사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의 중심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주바라기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게 되어질 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현대인들에게 쓰는 여러 가지 전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는 전술을 많이 씁니다. 무엇인가 사람으로 하여금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바쁜 일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자면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겠다, 너무 바빴어, 이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바쁘다고 하신 말씀들이 꼭 명심할 것은 지금 내가 무엇에 바쁘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일에 내가 바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별로 바쁘지 않은 것에 바쁘게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육의 일보다는 영의 일을 더욱더 먼저 앞세우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레토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20%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개미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미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개미굴에 한번 개미를 보십시오. 개미들이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답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바삐 움직이게 있는 이 개미를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먹이를 입에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개미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개미들 가운데서 개미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개미는 불과 그 전체의 20%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개미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80%의 이 개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혼자 바삐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동 전술을 통해서 우리를 바쁘다는 핑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 성도들의 본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업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의 부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본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본업은 결과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본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란 것은 부업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본업을 앞세우게 되어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살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서 깊은 신앙의 가정의 식당 벽에 금실로 술을 놓게 된 한 액자가 있었어요. 그 액자에 적혀 있는 글자는 딱 두 자에 있어요. 그 두 자가 영어로 뭐냐면 God fir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God first라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이런 뜻인 겁니다. 이 가정은 자자손손이 몇 대에 걸쳐서 God first, 우리 가정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그들은 이것을 마치 가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God first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끌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도 God first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God first의 삶을 사는 방법은 어떠한가? 간단한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생각의 순서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지금 나의 생각의 순서를 바꾸면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까지는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자 이 말. 모든 생각에서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God first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며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런 자의 삶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깊은 관심을 쏟아주시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관심을 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God first.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어지는 즉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깊은 관심을 쏟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사 일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로 행하여서 하나님에게 깊은 관심을 우리가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사명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쏟아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읽은 3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목표를 세워놓고 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워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끊을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거룩한 삶에 도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명자, 이 사명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삶의 내용 또한 향상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닭과 개와 돼지를 불렀답니다. 각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그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인간들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한 달 정도 그 일을 도와주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하고 닭과 개와 돼지를 세상에 보냈답니다. 한 달 후가 되어졌습니다. 닭과 개와 돼지가 하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이 닭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래, 네가 한 달 동안 인간 저 세상 속에 가서 무슨 일을 도와주고 왔는고? 이렇게 하나님 물으니까 이 닭이 하는 말이 예,
제가 세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내려가는 정말 인간들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꼭 시간을 알려줘야겠다 해서 아침에 동이 딱 들 무렵에 제가 항상 꼭기요 하면서 시간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제가 꼭기요 하고 시간을 알려주니까 인간들이 더 질서 있게 일을 참으로 재미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일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하면서 벼슬을 내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벼슬을 지금까지 달건 자기 머리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상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옆에 듣고 있던 걔가, 그래, 하나님 무슨, 너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뭐하고 왔냐 물으니까, 예, 하나님,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보니까 그 인간 세상에 도둑놈들이 참 많습니다. 도둑놈들이. 그래가지고 막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려고 그래서 내가 모셨던 그 주인이 도둑놈에게 위협받지 않도록, 도둑놈이 우리 주인의 옆에 접근하게 되어지면 내가 경고의 소리로 멍멍멍 이렇게 짖어댔다고.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다 도망가서 그래서 주인을 안전하게 내가 한 달 동안 보호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참 잘했다 하시면서 이 개에게, 그때까지는 개가 다리가 3개였는데 선물로 나머지 다리 하나를 선물로 준 거예요. 이 개는 3발로 다녔던 개가 한 발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한 발 선물이 얼마나 귀한 발입니까? 그래서 개가 꼭 용변을 볼 때 보면 한 다리를 들고 보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이 다리 선물이 혹시나 더러워지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개는 용변 볼 때마다 한 다리를 들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돼지가 이제 벼가지고 그래 너는 한 달 동안 뭐 하고 왔냐니까 이 돼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인간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할 일이 없어서 나는 그냥 먹고 자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여봐라, 저놈의 저 입주둥이를 잘라버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돼지가 입주둥이가 잘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이 잘라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코하고 입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돼지를 보게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코하고 입이 붙어 있어요. 그때 잘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 돼지가 음식을 먹을 때에 코하고 입하고 같이 동시에 죽통에 들어가야 되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돼지가 얼마나 갑갑하고 창피스러워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만회를 하지 고민하다가 인간은 복 받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 소문을 터뜨립니다. 내 머리를 잘라가지고 제사를 지날 때에 그 제사상에다가 내 머리를 올려놓으면 복 받는다 이래놓으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이 제사 지날 때 보면은 꼭 돼지 머리를 갖다가 상의에 올려놨게 되었다. 이거는 누가 지어낸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얘기 중에서 한 가지 우리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에는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든 뭐든지 간에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같이 자기 사명을 잘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거기에 힘써 일하는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란 동시에 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자기 사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모든
사물 속에는 어떤 일들 속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제의를 해왔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이 아인슈타인에게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아인슈타인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가 초대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결정된 그 사실을 아인슈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 아인슈타인이 뭐랬냐면 나는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나 말고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물리학자로서 나는 이 물리학 이 길로 내가 가겠노라. 그렇게 자기의 사명의 길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나는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복음 전파가 내 사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복음 전가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주의 복음 전거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자에게 관심을 쏟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남이 알아주든지 남이 알아주지 않든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짙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끌어내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을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쏟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참 하나님의 관심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 주의 일을 내 모든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놓게 되어지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명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게 되어질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쏟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33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이게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내리를 떠날 데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통용적인 것이 뭡니까? 오늘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의에 우리는 늘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참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런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경배 찬양의 시간에 우리 오신 분들한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정적 생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주어지는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진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낙심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뭐 말끝마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안 된다, 못한다, 안 될 것이다, 해보라만 하다. 전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꼭 같은 환경이라도 그 속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내리 속에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심리학에서는 대체적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체적 법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는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뇌는 한 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 또 그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 대체적 법칙을 쉽게 소개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그 뇌에는 의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뇌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뇌에 이 의자에 절망이 먼저 앉게 되어지면 희망이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은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마귀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은 바로 내 뇌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갖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갖게 원한다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마음에다가 이제 심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다가 새겨 넣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글을 새긴다는 크게 우리가 세 곳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같은 글이라도 우리는 물에다가 글을 새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물에다가 글을 새기게 되어지면 이 글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물에다가 글을 새기게 되어지면 글을 새기자마자 그 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모래에다가 글을 새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래에다가 글을 새기면 모래에 글이 새겨집니까? 안 새겨집니까? 모래에다가 글을 새기면 글이 새겨지죠. 그 새겨지지만은 그 글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고 되어지면 파도가 그 모래를 쓸고 가게 되어지면 모래에다 새겨놓은 모든 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글을 힘들지만은 돌에다가 글을 새겨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다가 글을 새겨놓으면 그 글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가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돌에 새겨놓은 글자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생각을 내 마음의 말씀으로 새겨놓게 되어지면 돌에 새겨놓은 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글은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도,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절대적으로 새겨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렇게 새겨놓게 되었으면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오신 분들에게 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새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도 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삶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내리 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 내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 말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쏟기를 원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관심들을 다, 우리 염려들을 다 쏟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의 모든 염려를 그래서 떨쳐버리기를 원한다면 또 왜 너희들이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런 의식주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데 무슨 염려가 필요하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염려는 여기 32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여기 이방인들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이 그런 염려니까 너희들은 그들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구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염려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염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구나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왜 왔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전화위복의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나는 관심을 쏟을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름철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대로 먼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를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놓고 살게 되어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런 성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연구로 우리 남은 세계를 살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준 이 세 가지 말씀들을 생활 속에 잘 우선순위로 실천해 옮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짙은 관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관심을 우리가 받기 원할 때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우리가 사명의식을 깨닫고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바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을 쏟아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의 인정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고 의지하고 살게 되어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